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깨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열흘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축의 새끼가 태어났으면 적어도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열흘째 날 이후에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시는지 본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견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도 이방의 제사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관을 짓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의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관련돼서 증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특히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였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가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이전까지는 불완전한 건데 7일 정도 지나면은 이 새끼도 이제 완전한 하나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또 제물을 바쳐야 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가축은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어쨌든 가축을 키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으면 더 이상 가축을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실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몫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생육하고 번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제사를 드릴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났다면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지내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후에야 짐승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최소한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대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대신 지거나 또 하나님께 서운할 게 있거나 뭐 감사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지는 가축은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야죠. 몸이 찢겨야 됩니다.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잔혹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참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배자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그 제물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나 배려 없이 그저 자신을 대신하여 죽게 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자가 제물을 대하는 태도도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토대를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제사를 지내는지 또 그 제사에 희생당하는 제물에 대한 태도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없는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예배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제물에 대해 최소한의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마치 톱니바퀴가 도는 것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와의 관계예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저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또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친밀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제사법이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화목제제예요. 화목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고기를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바르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십시오. 이웃과 함께 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은 이웃과를 친밀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고기를 그날 먹으라 하신 것도 예배자에게 아까워하지 말고 이웃과 다 나눠 먹으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도 보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수수가 있으니까 그냥 헌금 내나 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물론 죄 때문에 그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죄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경계하고 갈등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그렇지만 예배자는 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저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물 바칠 때 모든 과정에 자신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제사법이나 여러 규례들을 그저 기계적으로 행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걸 억지로 기계적으로 행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인과 동시에 사랑의 창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행하시기를 바라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며 또 섬기기를 바라세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바칠 때도 또 정성을 다하고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늘
예배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 다투거나 갈등이 있고, 뭐 가족이 됐건 성도가 됐건 누구가 됐건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떻게든 관계를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용기,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또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배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을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팍한 심령이 깨어지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꿋꿋하게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건 간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건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잘 준비하여서 우리 제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구역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부기록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원의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만중찬단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계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귀한 직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공유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개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권위의 명예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